제목을 먼저 자, 세상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고도로 기술과 의학과 지식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그 한 사람이 그 괴로움과 수고로움과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봐서 그렇지, 육신으로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명품, 몇백만 원짜리 가방,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차, 몇십억 되는 집에 살고 나오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그 사람 영적으로 뜯어보면, 세포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사람 미래 불안하고 현재 지긋지긋하고 과거 상처에 매여서 사는 사람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우리 매형이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매형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 중소기업의 그 약품회사 우리나라에서 2위거든요. 거기서 전무이사로 퇴임을 하실 때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 자기 아픈 걸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10일 놔두고 다 목소리 죽어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명은 아직 안 나왔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요 정도. 그게 마지막 전화. 매형만 봐도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픈 것 숨기고 살다가 친구들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황망하다는 거예요. 1주 전에 통화하고 2주 전에 통화하고 3주 전에 통화하고 1개월 전에 만나서 골프 치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온 게 와서 식사 대접해드린 거, 그리고 병원 모셔드린 거, 천안 고맙다 이 한마디로. 제가 그분의 한 분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장례를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죽고 뭘 남기고 갔겠냐, 도대체가 뭘 남기고 갔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장례였습니다. 아직도 하루가 남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이제는 결단하시고 잘라내시고, 여러분이 뭐 붙잡고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붙잡는 것과 믿는 것과 단어는 틀린데 같은 의미로 씁니다. 사람 말에 너무나 현혹되거나 물질로 육신적으로 너무 빠져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영, 혼, 바디,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영은 여러분이 죽지만 영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영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마귀, 인간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썩어서 죽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것. 우리는 사망이 2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있을 때,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사니까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살아요. 참 신기해요. 세미나나 교육하면은 뭔가 딱 꼽히면 그것에 한번 꼽혀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꼽혀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입니다. 시간차로 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면 그게 그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거 붙잡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죠. 썩어져 갈 것, 냄새 나는 것, 한줌 흙으로 돌아갈 것, 그것 보고 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가족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쉽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구원받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뭐가 좀 어렵냐면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지만, 구별은 할 줄 아는데 선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 좋은 걸 선택할 거냐 내 이익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냐가 어렵더라니까요. 지금은 조금 쉬워졌습니다. 다 완전 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저는 인간이라, 연약한 존재라. 근데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해버리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거든요. 내가 악한 놈을 선택하면 악한 길로 가는 거고, 내가 선을 선택하면 선을. 그런데 그 선택한 것에 내가 조금 불합리한 것도 찾아올 수 있고 이익이 손해볼 수도 있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내 육신의 유익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믿음에서 나오죠. 구원의 길이 두 가지만 있어도 헷갈릴 건데 구원의 길이 딱 한 길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고속도로 닦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란 말은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이 세상의 진리는 나밖에 없다, 생명이다, 나 말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여러분 죄 설명했죠. 여러분이 지은 죄,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까지 지은 죄가 만약에 79억의 인구가 죄를 지었다면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실 때 저놈 되게 악한 놈이야, 저거 정말 나쁜 놈이야, 그 악한 거를 다 합친 79억의 인구의 그 악함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죄에서 나온 것 때문에 악함이 나온 거거든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악이 나온 원동력이,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저주를 부르고 그 죄가 재앙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범죄는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좀 더 많이 지은 놈 보고 악하다고, 죄를 좀 더 적게 지은 놈 보고 선하다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선한 놈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내가 조금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사회를 기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거. 왜 그 사람이 높여 칭송을 받느냐?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얼굴이 이쁘다고 하느냐? 얼굴 못생긴 사람이 90%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구나. 근데 김태희는 얼굴도 이쁜데 서울대도 나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얼굴이 이쁘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람이 선하다고 하느냐? 악한 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믿음을 강조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믿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많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하나님 만나는 게 죄에서 해방받는 거, 자범죄 모든 죄까지 끝내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여러 명이면 헷갈릴 건데,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하면 헷갈릴 텐데,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죄와 저주를, 능욕을,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아들아, 딸들아, 내가 다 끝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왜 인간의 문제가 왔고 인간이 왜 고통받냐? 왜 인간은 불행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다. 너희들의 모든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신 내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언약이라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한두 명입니까? 그걸 믿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복이 떨어진단다, 나에게 돈이 떨어진단다, 우리 자식들이 효도한단다, 우리 자식들이 대학 잘 간단다, 내가 건강도 회복된단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감사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본론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여러분 쓸쓸히 외톨이 집에 혼자서 히키꼬머리처럼 저 방 구석에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살까? 나는 왜 부모님이 이럴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렇게 인생 살 수준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주 천지는, 세상의 모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핵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영원한 시한부 축복이 아니라, 없어질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강론했단 말은 피가 터지도록 목였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전에는 늘 사람 찾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랬던 우리가 뭔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인도하는 성령이 뭐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세요. 성령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직 성령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을까요? 이래 물으면 여러분 귀에 대고 진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나는 건강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뭘 한 건씩 할 거야, 막 열심히 걷는다고 여러분 걷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찬양을 할 때도 성령 잠깐이라도 30초만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전 성도가 은혜 받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 되게 앞서 10초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 5분은 너무 깁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5분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5분은 시간 나거든요. 하루에 5분씩 15분은 시간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15분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남들 막 분주하고 내 생각이 분주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에 하나님 딱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저를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해서 지역 제천복음을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업을 살게 하옵소서. 5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하루에 3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다 놓쳐요. 다 놓친다니까요. 축복이 와 있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행복을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를 주셨는데 다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놓치고 늘 그의 나라와, 지난주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성경에 먼저 2번 나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과, 이게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손님을 봤는데, 조문객을 봤는데, 우리 조카들은 다 어리니까 아버지 친구들이나 선배나 대표 이사는 모르니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매형의 둘째 처남입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우리 매형의 임종만 못 받고 20일 동안의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발도 안 벗고 박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라니까 박명록에 기록해놓고 부조를 나한테 줘요. 저기다 넣어달라고. 왜요?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 안 벗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물었죠. 혹시 집안에 삼재입니까? 그러니까 어찌 알았습니까 나한테? 여러분 집안에 삼재 걸리면 우리 박은희 권사님 자꾸 농담 삼아 저 오늘 삼재래요 막 이러는 농담 삼아.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으로 5만 건 꿔도 귀신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수만 마리 나와도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고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해보면 끝나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안 그래요. 삼재 딱 걸렸다. 초상집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일진 이상하다. 오늘 일진 이상하다. 아침에 여자분들 설거지하다 유리컵 깼다. 이거 이상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꽉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고 권세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늘 신경 쓴다고요. 그러다가 타닥 걸리는 게 누가 와가지고 네 요즘 삼재제 어찌 알았어? 그러면 쏙 대충 알아요. 기독교인들 삼재 걸리는 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신자지. 징크스, 일진, 뭔가 꿈의 꿈자리, 그리고 뭐 따져보고. 그래서 달력 보면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이사를 못 한다니까요. 손 없는 날 뭐래요? 귀신이 회의하러 올라간 날, 손 없는 날. 그거 다 따지고 살고, 일진 다 따지고 살고, 꿈자리 이상하면 회사 안 나가고 학교 안 보내고, 그러고 다 살고, 그러고 교회와 기도하고. 안 맞잖아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오직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는 세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세밀해요. 아주 세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도둑놈이 개입했다, 여러분 인생 망쳐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10명 있으면 8명, 9명이 여기에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원통하고 분통하고 계속 다투는 인생. 그러다가 자기에게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시달리고 엄청 많아요. 뭘 몰라서 그러냐? 딱 한 가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길 몰라요. 알아도 이 언약을 안 붙잡고 안 믿으면 우리는 육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으로 바뀌어서 육신적으로만 계속 산 우리의 인생, 그게요 너무 뿌리 내리 있어요.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하루 15분, 하나님 바라보는 5분씩,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며 그 시간을 찾아야 되며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30년 40년 당해놓고 돌아가실 때 아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패, 죽을 때 폐 이렇게 붙여요. 십자가 그려놓고 이분이 교회 다녔습니까? 권사입니까? 직분 물으면,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십자가 해놓고 권사, 장로, 목사 해놓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만 남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임종 맞겠습니까? 별세가 뭔지 알아요? 누가 내 조카가 그러더라. 별세가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별세란 말도 그냥 우리한테는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입성했다 하면 안 되니? 내가 그랬어요. 천국 입성했다 그래야지 무슨 별세, 그 뭐 불신자들 쓰는 단어 쓰고 그러세요.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그 세상이 지옥이면 어떡할래? 그냥 믿는 신자는 천국 입성했다 해라. 내가. 여러분 천국 입성 자신하시죠? 네. 자신하시죠? 네. 교패 붙어가지고 조현 목사님 해야지. 목사, 조희연, 십자가. 근데 천국 가보니 없어. 골 때리면 골 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본 분들 다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믿어야죠. 그걸 붙잡고 살아야죠. 죽을 때. 근데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꼭 믿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기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나 그 얘기를 누가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요 숨 꼭딱 넘어갈 때 예수 믿죠?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숨 꼭딱, 목숨, 오늘 목숨 나왔잖아요. 목숨은 뭐냐? 목에서 숨이 끊어지는 목숨을 말해요.
이 목숨이 끊어질 때 믿을 때까지, 믿기까지 이 삶이 얼마나 지옥한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목숨 딱 넘어갈 때까지 믿고 단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전도 못하고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전혀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걸 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멍청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영적으로 안 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누구한테 들어서 예수 목숨 넘어갈 때, 꼴깍 넘어갈 때 예수 믿지 뭐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 한들해서 그렇게 한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목사 와가지고 장례 치러주고 예배 드려주면 목사 왔는갑다, 우리 아버지 뭐 예수 믿었는갑다, 이거지 뭐.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이 언약, 영원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증인으로 살다가 누굴 남기고 가야 되느냐? 제자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게 두 단어가 합성어잖아요. 하나님과 나라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주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자기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 조선 500년 조선 왕조인데 이시조선인데 어떤 나라면 그 왕조잖아요. 왕조. 그 왕이 서면 그 왕의 나라잖아요. 백성이 그 나라의 주인인 줄 모르고 왕이 신인 것처럼 했잖아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정치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와 주권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기준과 원리가 있어요. 아니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야 이전사 덩치 크고 노래 잘하니까 니 잘 봐줄게. 동현이 키 작고 몸 왜소하니까 니 안 봐준다.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 마귀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의 기준은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이게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나라의 기준은 딱 육신적으로만 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요 구절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그걸로만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종말을 죽을 때까지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여기에 쏟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집중하고 내 가치관, 모든 순위,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 마귀가 쫙 가라지를 뿌려놓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말씀드릴게요. 세상 기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사니까 영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해석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씹어먹을 힘이 없어요. 이빨 다 빠져버린대.
그럼 죽으로 먹으면 되지. 그 죽이 무슨 미음이 여러분 무슨 에너지가 되는 줄 압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육해공급 먹고 단백질 들어가고 말씀을 씹어 먹어서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쫙 몰리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계속 따라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요, 여기에만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살아왔고 태어나서 그렇게 경험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그게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만 이게 싹 다 뭐라고 하느냐, 육체, 육신, 영적인 거 깡그리 없고 육체, 육신으로만 사니까 여기 에너지 다 뺏기고 살아요. 기독교인이. 내가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전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모든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요. 자, 이러다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하다고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왜냐? 세상 기준은 소유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안다, 이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됐다, 우리 남편이 잘해준다, 우리 집은 뭐 어느 정도 됐다, 소유잖아요. 그 소유를 말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소유를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져. 왠지 압니까? 자기 자랑하지, 교만하지, 겸손하지 않지. 그것뿐만입니까? 이거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모든 에너지를 뺏기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마음과 몸 심자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몸과 마음이 미약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한 번 적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생각한 적 없고 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모든 병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적 문제라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세상 기준이, 세상에 배운 거, 세상에 가르친 게 다 그거예요. 돈이면 최고야. 돈 10원도 못 갖고 가거든요. 임종하실 때 여러분 그 입관할 때 봤죠? 사람 입에 뭐 물려놨습니까? 허연 거 붕대 꽉 감아놨습니다. 뭐 하나 갖고 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관에 막 이렇게 막 꼽잖아요. 그 왜 그래요? 불 빨리 타라고 막 꼽는 거거든, 그 재료를. 미국에는 그래 안 하거든요. 땅이 넓어가지고 화장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 때 양복 딱 입힙니다. 여자는 드레스 입힙니다. 그리고 화장합니다. 그리고 가면 묘지가 우리처럼 봉긋한 묘지가 아니라 평지에 땅이 넓으니까 그 가면 땅이 턱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찌리릭 나오면 그 관이 탁 내려면 관 쭉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산채로 이제 죽은 채로 그냥 갑니다. 화장 별로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부활한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없어서 뼈 간 놈들은 다 부활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없어가지고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인도나 뭐 네팔이나 그거는 다 하니까. 우리가 가져갈 때 돈 10원 한 장, 그래가지고 뭐 할 때 노잣돈 넣어준다잖아. 갈 때 배 타고 그 강 건널 건데 그 배 모는 배를 이렇게 하는 뱃사공한테 노잣돈 2개 줘라면서 노잣돈 입에 넣어주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그 노잣돈 그 가짜거든요. 근데 영적인 건 알거든요. 그 옛날 가면 뱃사공 나온다. 인생이요, 세상 기준에 맞춰 사니까,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나오는 게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왜 상처가 나오냐? 나 혼자 이 땅에 살면 상처받을 거 별로 없는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상대적이 되니까 이게 비교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상처가 딱 와버린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내 안에 상처가 무지하게 많았어. 근데 사단이 희한하게 해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거 말고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거 회복할 것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쫙 밑밥을 깔거든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 땅 살면서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 안 하면 내 안에 암덩어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내 안에 모든 염증이 퍼지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지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이 얘기를 성경 66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세상 기준으로 꽉 찼거든요. 세상 기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거 조금 맛보는 겁니다. 떡볶이 신기하니까 떡볶이 좀 먹고, 뭐 좀 좋은 거 좀 놀러 가는 거 좀, 그거 조금이지. 그게 내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아들한테. 네 서울대 가면 지금 여자 만나지 마라. 네 서울대 가면 여자를 줄 선다. 서울대 입학했더니 여자가 줄 서기는, 그래서 그 친구 한 번 그러더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속았다면서요. 내 얼굴에 무슨 서울대 붙으면 여자가 줄 선다는데 거짓말 했다면서요. 서울대 들어가면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서울대 들어가니까 우리 한국의 제일 수재들이 그걸로 다 모였어. 공황증 따가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공황장애. 여러분, 이 근본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압니까? 불행해서 오는 거예요. 불행해서. 내가 행복한데 뭐가 오겠어요? 세상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른 게 기준 아닙니다. 생명이 기준이고 구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이게 뭐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기준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생명이고 원리는 구원에 있다. 오늘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목숨줄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냐?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됐냐? 하나님 자녀가 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거부터 알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면 세상 기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 찾아오는 게 뭐냐? 다 왔는데 불행, 마지막에 딱 한 단어로 와요. 내 인생이 참 불행하네. 이걸로 딱 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고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불행하네, 이게 와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다 와 있어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싹 다 와 있어요. 내 불행하네, 그 말 할 때 다 와 있어요. 불행하기 전부터 와 있던 건데, 나 불행하네 하는 게 내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불행하네, 이때 죽을 때 알아요. 남기고 가는 게 없이 가는 거. 여러분, 불행한 사람한테 뭐가 도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준과 원리는 생명과 구원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다 당신은 그리스도인갑다 소리 듣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한다는 거예요. 전제를 깐다니까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중상모략 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려면 박해가, 핍박이, 중상모략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온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희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생명과 구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24시간 행복할 수 있냐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 깨달았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절제란 게 나와요.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돈 빚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이 감사하구나. 나중에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돼요. 절제도 필요하거든요. 절제 없이 막 브레이크 풀린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 어느 날 갖다 박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저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이해가 되고 기다려지고 오래 참음이 되고 사랑도 되고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와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걸 보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워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냐?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그걸 보고 이신칭의, 이신등의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하다.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신칭의, 이신등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하나님의 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예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곳,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성령, 예배, 말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이 의를 받았고 이 의를 나타내는 의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기준과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도 안 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원리, 기준과 원리가 뭐냐? 생명, 구원, 그 이름의 중심에 있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의 기준과 원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소원 붙들었어요. 나 하나님의 소원 알아요. 하나님 소원의 기준과 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담난 제자를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사람을 찾아요. 복음의 증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소원이 뭐냐? 증인 되리를 나를 찾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이 부분에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증할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결론난 증인이 나와야죠. 여기는 해답 나고 여기는 결론난 증인. 복음무동이 지속할 전도자 하나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준과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막무가내 아니에요. 예. 마지막 교회운동의 주인공 중직자. 하나님 막무가내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막 이상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상식이 통하고 아주 선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과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의 기준과 원리가 뭐냐? 제자, 증인, 전도자, 교회운동에 이끌어갈 중직자. 이 응답을 받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있게 빛으로 소금으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살릴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세상 기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준과 주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곳곳에 우리 성도들 삶의 곳곳에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